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하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죠. 벌거벗은 자신들의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웠던, 그리고 숨어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신을 찾기를 바라고 신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그 자신들의 나름대로 참 수고하여 그 잎사귀로 옷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웠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뿐 자신들의 수치를 도무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어 옷을 재단하고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시키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고,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럽고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까봐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를 표현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마저도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불참할 때에 나에게 질병이 오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쌔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사고를 겪게 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나 자신인가를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흑인이 땅으로 내려가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이 4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1절을 보면 이 3장에서 그들이 자기가 왜 죄를 졌느냐를 자꾸 전가하죠. 책임을. 아담에게 너가 벌거벗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걸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와를 안 만들었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의도죠.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죄 안 졌을 텐데.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죄 안 졌을 텐데. 이러면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꼭 남에게 전가하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전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죠. 너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하와 너는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뱀아 너는 항상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이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나니 아들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낳게 해주셨다. 이 아들이 바로 그 복음의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동생 아벨을 낳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온 말씀만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다 남을 공격하는데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그 자식들한테도 맨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는 하질 않아요.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기도하지 않을, 왜 안 하는 줄 아냐?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 직업을 가졌죠.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이 양을 치고 이들이 잘 이제 살다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성장하고 또 자기들의 그 직업에서 좀 풍요로운 그러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무인도에 있어도, 아주 산골짜기에 있어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신을 의지해야지 두려워서 못 살겠다. 비를 나려야 되고, 또 해가 또 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이것들을 다 의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신을 찾았는데, 가인은 자기가 곡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왔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 첫 번째 새끼 양을, 그리고 기름을, 이 양에서 기름을 짠다는 것은 아주 정결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그러면 그냥 제물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또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받아지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좀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다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할지, 이걸 믿어야, 그래야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반드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피를 흘리며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의 뜻, 그 제사의 그 원리를 이 아벨은 알고 믿었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예?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예?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현대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부모가 교회 나오니까 나오고, 예?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나오고, 아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오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니까, 이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나와서 번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워서 또 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사고나 치지 않을까, 사업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위주로 판단하고 나 위주로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나오는 것. 여기 두 가지의 이 예배의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나는 그렇게 안 드리는데, 아니, 왜 나하고 말씀이 난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나는 예배 드리러 이렇게 이 멀리 오고 내가 뭐 좀 쉴 수 있는데도 쉬지 않고 나도 나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가 나왔는데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결과가 하나님이 나와 내 예물을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가인처럼 드리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에,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야. 이거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우리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재물의 차이가 또 재물의 종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누구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그런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 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고 응? 그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지금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 분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죠. 너 왜 분하여 함이냐? 왜 안색이 변하여 되는 거냐? 너 왜 그러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게 선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온 우주의 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예배 드렸다면 왜 화가 나겠니? 왜 얼굴이 그렇게 붉어졌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살겠다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선하심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화낼 일이 없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분한 거예요. 왜 분했을까요? 내 거는 안 받으시고 내 아우 아벨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둘 다 안 받으셨으면 화 안 날 텐데 왜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고 맨날 날라리 같은데 어떻게 저건 뭐 사업 잘 되냐.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못생겨갖고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아주 학교에서 막 인기를 보는데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도 못하고 그죠? 사용자님의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사용자님의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자기 자기는 못 가는데 남은 잘 가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죠. 공부 못하면 미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죠. 내가 못 살면 부자가 미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격분하고 그 분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분노를 가졌어요. 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정말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 정말 대학교, 학교에 떨어지면 그 이 대학에서 날 거절한 거예요. 나하고 내 친구하고 똑같이 다 거절당했으면 그걸 거절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그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 나, 왜 이렇게 분하여 안색을 갖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걔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걔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왜 너 이렇게 분해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다 은혜를 받았지만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이 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대부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남편을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소리 안 나는 총이 왜 땅소리가 날까? 이러고서는 제가 반문을 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왜 땅소리가 날까? 그랬더니 무안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뭐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뭔가 좀 앞서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봐요. 야, 아이나, 네 아우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아이는 하나님의 이해를 주시는 그 회개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반항이 있는 거예요. 반항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예배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이 더 영적 전쟁입니다. 괜히 주일 아침 되면 시비 거는 남편들, 괜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짜증 부리고 귀찮아하고 뭔가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건드림을 받고 예배 나와서 눈치 봐야죠. 또 오가며 이 시드니에서는 운전해야 되잖아, 남편들이. 또 뭐 조금 건들면 또 난리 나잖아요. 이런 걸 견디면서 예배 도우면서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희생하고 한다. 또 늦게 가면 뭐라 그러 또 뭐 밥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오만 가지로 하여간 주일날이 되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유희경 선생이 일찍 나왔어요. 정말 예배자를 하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자신을 해치고 상대를 해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동을 자꾸 사탄이 줍니다. 이 충동과 싸워야 되는데 이 분노가 생기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분노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참 이 정신과에서 진단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6세, 6세 이상을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이렇게 분노를 한대요. 6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리고 3개월을 넘게 되면 이제 폭언을 한다든가 막 이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혈적 폭발성 장애라고. 이걸 ADHD라는 이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태어나면 울기만 하면 부모들이 뭐 젖도 먹이고 또 뭐 소변 받거나 대변 받거나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한 2년 차 되면서 아이들이 울면 왜 울어? 이러면서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믿었던 엄마가 나를 거절해? 이러면서 그때부터 통곡을 하는 거야. 아,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다음부터 이제 분노가 이게 막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땡깡을 놓고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예, 이렇게 잘하다가 뭐 부모가 뭘 해주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서 이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제가 11가지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11가지를 질문 속에서 내가 ADHD 환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보, 나 잘했지? 그런데 끝까지 거 이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또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막 책상 막 이렇게 뿅뿅 하다가 막 난리 부리는 거. 에이, 너 왜 그래? 그러면 막 하면서 뭐 괜히 화를 내는 거. 그러면 집안 분위기 또 안 좋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폭력을 행사한다.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집어던진다. 돌을 깐다든가. 응? 또 분이 쉽게 풀리지 않고 혼자 앉아서 울 때도 있고 예, 그렇게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예,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1가지 질문 속에서 3가지 단계까지 있으면 그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8가지가 되면 약간 부족한, 조절 능력이 부족하대요. 9가지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분노의 원인을 물어보죠. 너 왜 화내니? 왜 너 이렇게 낯이 이렇게 저거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하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몹시 왜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분노하니? 하고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분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안색이 그렇게 변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고 자신의 제사 받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분하는 그가 지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 하나님은 너가 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아벨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 왜 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받지? 왜 얘 건 받고 내 거 안 받느냐? 이렇게 자기의 그 거절을 아벨에게 모든 것들을 그 평가를 기준을 아벨에게 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절대 분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보십시오. 누가 끼어들게 팍 들어왔다. 그러면 기억이 팍 들어오면 바쁘신가 보다. 이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럽니다. 아,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그러고서는 이게 분노가 나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 저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막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내 차가 똥차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젊었을 때 너무 이제 분노의 장애가 있어갖고 제가 운전하다가 그 트럭 뭐 배추 사세요 이런 차가 끼어들었어요. 애들도 타고 둘이 사모도 탔는데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걸 떡이 분해갖고 세워갖고 내리라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로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 그냥 이래 딸이 와,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냥 이래. 그렇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을 아벨을 죽였어요. 쳐 죽였대 그것도 너무 분하니까. 응? 자신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걸 왜 몰랐을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분노가 부모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이 분노했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나는 지금 평생 아버지 밑에서 좀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해주고 팽방팡 아버지 재산 다 탕감하고 돌아온 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이런 화를 냈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마음을 알면 사랑하고 더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과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굴커가고 있는데 재산 탕감하고 돌아오는 이런 너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 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널 용서하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잖아요. 어, 아내는 막 찬송 부르면서 아멘 하는데 그게 미운 거야. 그게 미운 거야. 얼마나 미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나 끝나면 보자. 뭐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니누에가 망해야 될 텐데 안 망했어요. 화가 났다니까요, 화가. 응? 화가 나니까 잎사귀가 또 금방 또 그냥 벌레가 먹어갖고 자기 그늘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뭐 분노가 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도 왜 내가 그렇게 뭐 차 앞에 놓고 그렇게 화냈다고 웃으시는데 선지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선지자들도. 예? 모세도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예? 분노해갖고 한 번 치래 두 번 쳤잖아요. 또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띵까띵 하고 하니까 화가 나갖고 돌판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감정 조절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욥기서 19장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때에 그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나는 처음부터 내 동생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은 것을 어떻게 숨겼는지 숨겨놓고 그렇다고 살인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안 걸렸다고 살인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죄를 숨겨놓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는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자, 8절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선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또 빨리 손으로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지금 굶어서 먹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에, 내 마음 문에, 내 입의 문에, 내 눈의 문에, 내 귀의 문에, 내 마음 문에 지금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소원을 갖고 있대. 죄가 소원을 갖고 있대. 너를 원한대. 너를 삼키려고 원한대. 오늘 우리는 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거는 나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못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다스리려고. 내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입술이 우둔하니, 내 입술에 사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입을 말 함부로 하려고 그럴 때, 배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이거 기억이 나요. 내 마음 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져야 그걸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 찾을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이 벌거벗고 참 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부리면서 노력합니까? 인격적으로 보상하게 배운 것 가지고 또 옷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고상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는 뭐 모태 신앙이다. 나는 뭐 신학을 했다. 나는 뭐 방언을 받았다. 나는 뭐 병 치료하는 능사가 있다. 별걸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나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내 수치를 가릴 수 있겠냐고. 입만 벌리면 욕 나오고, 예? 조금만 하면 인격이 다 파괴되고, 뭐, 금방 집안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금방금방 바뀌는 나의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리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그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벨은 죽었어요. 근데 그 피는 지금도 얘기를 한대. 예배의 결과는 아벨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 피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고 그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